이 시간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임예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늘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공동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로서 우리 위에 계시며 구속자로 우리를 위해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지혜와 겸손함을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맑은 물과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성소에서 시작된 생명의 강이 온 세상에 흘러넘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두루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편안함이 신앙의 게으름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되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속히 개학하여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큰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미국 뉴저지에는 제 삼촌이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가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제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던 2월 마지막 주에 삼촌이 전화를 하셔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외숙모가 샵을 경영하시는데 몇 개월 전부터 문을 닫았고 또 교회 공동체는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트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해먹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물품을 구매하여 겨우 생존을 이어가는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삼촌과 가까이 지내던 지인도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또 매일 이제 동네에 앰뷸런스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미국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었고 또 지금까지도 무역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미국을 향한 사대주의 경향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유일한 한 나라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국이란 다른 민족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모든 정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이든 군사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미국은 크고 강한 나라이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예기치 않게 이 미국의 민낯을, 제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학자 브루그만은 역사 속에서 제국이 반복하는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착취가 일어납니다. 약자의 부를 착취하여 소수의 강자에게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제국의 왕들은 노동력과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여 소수의 사람들, 이 권력의 부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화입니다. 제국에서는 사람과 물건을 모두 거래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람의 존귀함보다 능력과 간판과 실력으로 평가하며 심지어 성도 사고 팝니다. 그래서 제국에서는 거래와 소유와 극심한 소비가 지칠 줄 모르는 소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국은 절대적인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권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한 착취와 두 번째 이야기한 상품화를 더 공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하여 폭력과 억압이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착취와 상품화 정책을 비호하는 세력이 출현하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서 이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것을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질서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거나 타협하거나 침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미국은 제국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군사력은 현재에도 세계 1위입니다. 천문학적 돈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지치지 않는 소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부자는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지만 도시마다 거리마다 노숙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영향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영향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복균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선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국이 만들어내는 유행과 흐름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제국의 흐름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제국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자의 것을 착취하여서 소수의 부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몰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과 물건을 다 상품화하여서 거래하고 그리고 이익의 수단과 재료로 삼는 것이며,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사회 질서와 법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떤 제국의 흐름들을 거부하는 것, 이런 악인의 꾀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생각을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율법을 그토록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성경을 직접 한번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애굽은 제국이었습니다. 억압과 착취와 상품화와 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율법이 선포됩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국의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실함으로 그 뜻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만들어낸 힘의 논리에서는 인류와 이류와 삼류가 발생하고 서울대와 지방대로 구분하고 땅값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노숙인이 발생하고 서열화가 생깁니다. 즉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런 제국의 가치를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이며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실함이 마음에 새겨지고 몸에 새겨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역사상 완벽하게 이 복을 구현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복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했습니다.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건강과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곧 복이다. 권력이 곧 복이다.
성공이 곧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 흐름을 명백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은 2편과 짝을 이룹니다.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제국을 열망하는 왕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서로 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서로 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또 힘과 또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을 가질수록 그들은 더 연합하여서 자신들의 악한 꾀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제국의 세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이도 나오고 히틀러도 나오고 김일성이도 나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누릴 것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든 악과 죄를 거부하고 율법을 정말 완전히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사랑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들이 악한 꾀를 이루려고 모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을 세우십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내용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왕은 어떤 왕이냐? 7절에 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구하고 또 그것을 받을 왕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치 철장이 질그릇 깨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아주 쉽게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장으로 부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장은 쇠 몽둥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쇠 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부여받아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또 이 율법을 도구 삼아 사랑과 정의와 긍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왕에게 입맞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쭉 이야기하면서 2편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을 맞춘다,
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나온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왕 앞에서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모으고, 하나님 없이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쇠 몽둥이 앞에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국과 제국의 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처음 나타난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바벨탑 주변의 도시는 모든 것이 결국에 물거품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1929년 뉴욕 타임즈에서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오늘날 미국의 비버리 힐즈 못지않는 부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적지 발굴을 통해서 밝혀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도시를 꿈꾸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 가장 큰 제국,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을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제국의 경제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 제국의 경제가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 영화가 백성들과 이방인의 노동력과 세금의 과한 착취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렸겠지만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식 때에, 르호보암 왕 때에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했고 결국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국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멸망이 예정된 제국의 힘을 숭배하고 그 길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힘을 분쇄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 그리고 광야에서도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치와 율법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2주간 에스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40장에서 48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중에 발목에 차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게 되고 그 이후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서 온 세상에 흐르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물이 흐르는 것에 죽은 것이 살아나요. 바다가 다시 살아나요. 물고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나 자신의 어떤 그 경건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배당에 묶여있는 신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 혼자 살겠다고 사재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것이죠. 집을 사재기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또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웃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예요. 이게 율법에 잘 그 가치가 담겨 있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집을 사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개발 때문에 혹시 집값이 오른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식의 간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영등포 쪽방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비좁은 골목길을 지나다녀 보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어떤 곳에서는 아파트 값이 몇십억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건강을 위협받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평등하고 그리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고, 언제 전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날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서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의 죄와 탐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소망을 오늘 끊어버리는 것이죠.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여러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집값이 올랐다라고 간증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생명은 나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수원이 뿌리를 적시고 뿌리를 통해서 나무는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치료하는 은혜의 강물이 성소에서 시작된 것처럼 모든 은혜와 평강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시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얼굴을 이웃의 얼굴과 대면하여서 모든 적대감과 소외감과 불친절을 물리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동행하면서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국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역사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의롭게 되어서 이 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에 그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와도, 무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 마르지 않는 수온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신선한 잎사귀가 열리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푸르름과 그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시고 그 통치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제국의 가치와 흐름에 편승하여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가로채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통치에 협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바로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와 광야에서도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조금 손해를 보고 좀 불편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길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입 맞추는 것임을, 사실은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힘 주시고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이끌고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나누기 함께 나눕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온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에 아직 오지 못하는 관계로 각 가정에서 오늘 마음껏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하루에 20분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위해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인 섬김 오늘도 풍성하게 이어졌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그늘 도서관에 좋은 책이 많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방문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도 제목과 함께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26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안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 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목마름과 갈증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목마름과 갈증이 해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헌금을 내기까지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삶을, 우리의 경제 활동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거래처도 확보하고 또 사업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한 기업을 일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몫을 찾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앞자는 악인과 에워싼 극한 원수들에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각 가정의 어린이들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식구들, 하나님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연합하시고 교제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